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임재가 있을 때 그분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찬양이 시온성가대를 통하여 찬양될 때 시온성가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함께 영과 몸과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대표 기도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다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함께 되심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현존하는 미래인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여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의사인지 타인의 의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차세대 자녀분들 오늘 함께 예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지든 아니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여호와 하나님 오셔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서부터 어르신들까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한 호흡 한 마음으로 주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한 3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주셨던 이 사랑교회가 이 성북구 월곡동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도전을 주신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 땅에서 하나님, 한국에 그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또 그 수많은 교회 중에 수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있는데 왜 제가 성북구 월곡동에 있는 이 사랑교회 담임으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고요, 내가 어떤 교회로 가야 합니까? 라고만 기도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결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 성북구 월곡동에 사랑교회가 왜 존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문장은 예수님을 따라 말씀이 삶이 되는 사랑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3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힘겨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지식으로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녹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실존성과 말씀의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하고 보도록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서,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으로 하는 것임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사랑교회 그 비전을 함께 나누고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 준비가 좀 어려우면 저희 아들의 기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꼭 그래요. 아들, 오늘 아빠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면 안 될까? 근데 요새는 좀 힘들어해요. 근데 저한테 참 문장에 남는 한 문장이 있어요. 어느 날 미국에서도 설교를 준비하고 그날은 설교가 이렇게 안 뚫리는 거예요. 힘들어서 끙끙대다가 아침에 아들한테 부탁했습니다. 오늘 아빠 설교가 힘든데 좀 기도해 주길래, 한국말이 좀 서툴지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 잘 표현하게 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요, 제 심장 가운데 딱 들어오니까, 그렇지, 하나님 말씀 잘 표현해야지. 오늘 인간의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만이 잘 표현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만 받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모님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임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심령, 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부모님을 두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에 닿아서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잘 표현되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설교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심플하고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되겠다고 고집합니까? 내가 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범죄하는 것은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무언가를 누군가의 남의 것을 뺏거나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은 내 삶의 주인이 나인가 너인가, 아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가 아닌가로부터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네 삶의 주인이 너라고 생각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콜로라도 덴버에 있을 때, 콜로라도 덴버에 지금 가보진 않았지만 사탄교 본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탄교 본부에요, 거기도 사탄교도 10계명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직 가서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그 1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내 삶의 주인은 너다. 굉장히 멋진 말이지만 여러분, 거기에 속아버리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 같지만 내 삶의 주인에서 하나님이 배제된 순간 우리는 어둠과 저주에 놓여있는 사단의 자식밖에 될 수밖에 없음을,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주권을 놓쳐버리고 죄가 들어옴으로 저주와 죽음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2000년 전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에 놓여있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 안에 거하는 자들로 이미 삼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믿는 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시작되었음을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의 사건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 필요했다면, 그 피만 필요했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려서 한번 돌아가실 뻔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동방박사, 자꾸 우리가 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세 사람이라고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단지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이 세 종류다 보니까 자꾸 우리도 모르게 동방박사 세 사람, 성경적인 근거는 약합니다. 혼자 세 개를 들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복수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10명에서 세 가지 예물을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동방박사들이 고민한 거예요. 메시아고 유대인의 왕이라면 어디에 태어날 것이다? 왕궁에 태어날 것이다. 왕궁에 찾아가서 헤롯 대왕에게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라. 헤롯 대왕이 가뜩이나 왕권이 힘들어 죽겠는데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긴장을 하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잘못 찾은 걸 알고 떠나죠. 그때 헤롯 대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그 메시아에게 경배하기를 원하니 그 있는 곳을 나에게도 알려달라. 표현은 거창했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누구를 죽이기 위함이었습니까? 그 메시아를 죽이기 위함. 하나님께서 밤중에 동방박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헤롯에게 가지 말고 돌아서 너희들의 길로 가거라.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그때부터 모든 박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가 계산해서 딱 해보니까 예루살렘에 태어납니다. 그때 무슨 명령이 떨어집니까? 그 땅에 있는 3살 미만의 모든 아이 순교하실 수 있었습니다. 죽이라. 놀라운 일은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명령하셔서 그 자리를 빨리 뭐하게 하십니까? 피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입니다. 만약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면 그 피는 능력이 없습니까? 오늘 이 설교로 여러분을 힘들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온전한 하나님이셨고 온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신으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비록 어린 피지만 그 피는 그렇다면 능력이 없는 피입니까? 제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그 피는 능력이 있는 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서 죽으셨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때도 피값을 치르셨으면 우리의 죄값의 문제를 저는 치르실 수 있는 능력이 그 피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피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우리랑 똑같이 어려서부터 어려움과 힘겨움을 다 경험하게 하시지만 그 죄의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십니다. 성인이 되셨을 때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겨운 그 십자가의 길을 저벅저벅 걸어가시며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구속의 피였다면 이미 그때 돌아가셨어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0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죄의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값이 치루어지고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며 감사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거로도 줄 수 없는 기쁨이며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 다음에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요,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공생의 30년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누가 죽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구나.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누구 대신에 죽으셨구나? 내 대신에 죽으셨구나. 그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진정한 감사와 고백이 된다 그러면 거기서 내 신앙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은 누구를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왜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은 가니까 되었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우리가 어찌 구원받은 자라고, 우리가 어찌 예수 믿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사와 감격의 역사가 이제 나도 내 삶에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이심을, 성령 하나님이심을 마음 가운데 고백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한 몸이 되어서 이제 부부로서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남성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열심히 데이트 신청해서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을 딱 하자마자 결혼식을 했으니까 이제 됐어. 당신은 당신 집, 나는 우리 집 가서 살 거야. 이게 결혼식입니까? 결혼식의 의미는요, 결혼식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결혼식을 통하여서 한 부부 되었음을 선포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는요, 부모님을 떠나 각자 새롭게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결혼식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은요, 한 번 하는 거지만 그 결혼식이 한 번의 사건 이후에 있을 결혼 생활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듯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적인 사건이 있음과 동시에 그 십자가 너머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구원의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신앙의 시작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한 3가지만 여러분께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안다는 것에 무엇에 많이 포커싱되어 있냐면 무엇에 대해서 아는 것을 자꾸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이 하면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는 지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제 이름도 아시고 제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 아시는 분도 있으시고 없으시고 사랑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도 여러분 아시고 이건 뭡니까? 인포메이션.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근데요, 저희 아들이 저를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과 좀 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빠가 어디 학교 나왔는지 아빠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요, 신기해요. 자꾸 저에게 뭘 달라 그래요. 아주 뻔뻔해요.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뭐 사달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누려요. 저를 잘 모르는데요, 저한테 수시로 찾아와서 아빠 이거 뭐야? 물어봐요. 그리고 때때로 제가 뭐 잘못하면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지적해요. 무엇에 대해서 아는 것과 무엇을 아는 것의 차이가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게 되면 그분과 무슨 관계가 되는 겁니까? 인격적인 관계. 여러분, 최근에 예수님과 대화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를 두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의 답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고백해놓고 그분 앞에 내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이것이 왜 이렇게 왔습니까? 라고 질문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떨 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비인격적으로 만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다가오실 때도 굉장히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아주 일상적인 장면 같지만 이게 되게 놀랍습니다. 저기 멀리서 어부들이 낚시질하고 있는 것을 누가 먼저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셨고요. 지금 말을 누가 먼저 걸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걸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말씀이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르지만 세계 종교 역사 속에 지금 기독교 외에 신이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고 인격처럼 대화해준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구별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신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그 신들은요, 우리가 가서 달래고 우리가 가서 무언가를 해줘야지만 뭔가를 주는데 교제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대화하시고 우리의 필요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 더 놀라운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은요, 이거는 엄청난 인격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실 뿐만 아니라요, 그 대상에 맞는 거에 따라서 언어를 말씀하죠. 어부들이다 보니까 이들에게 하나님 부르실 때 멋있게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는 어부가 되지 않아서 이게 어떠한 놀라운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낚시를 한번 해보지 않았는데요, 이 어부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타이밍에서 이 물고기를 잡으려면 신중을 기해서 관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되면 어떻게 돼요? 탁 낚아채야 된다고 합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는 것 같아요. 낚싯대를 들여놓고 기다리죠. 뭐만 바라봅니까? 찌만 바라봅니다. 그 움직인다고 무조건 잡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찌가 뭐 이렇게 얼마큼 올라왔을 때 그때 이게 타이밍을 잡고 딱 낚아채야 이 고리가 딱 이 아구를 딱 꼬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이 한 문장이에요. 어부들은 그걸 감각적으로 아는 거죠. 아, 사람을 전도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되는구나?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영혼을 신중하게 바라봐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때가 딱 됐을 때 교회 갑시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한마디가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할 줄로 믿으십니까? 아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문장 하나에 이 어부들은요 본능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오셔서 대화하실 때요, 신의 언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어부들에 맞게끔 언어를 갖고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친밀함,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적인 그 관계, 여러분 그거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왜 이게 우리에게 잘 안 되나 보니까 우리 주변에 인격적인 관계가 많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녀방 들어갈 때 노크하고 들어가시나요? 그냥 문 확 열고 들어가시나요? 자녀방 문 확 열고 들어가면 따님이 그러잖아요. 엄마! 노크하고 들어와! 그럼 꼭 그러시잖아요. 내가 내 딸 방 들어가는데 노크하고 들어가야 되냐? 그건 비인격적인 거예요. 자녀방 들어갈 때 똑똑똑 두드리시고 들어가도 되겠니? 그래서 좀 자녀들이 좀 만화책 보고 있는 거 덮고, 컴퓨터 브라운관에 좀 애매한 거 있는 거 끄고, 좀 난처한 상황을 만나지 않도록, 그게 인격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가 마음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내가 너와 함께 마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먼저 내 주변의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예배 오면서 우리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너 예화 들 건데 괜찮니? 저희 아들이 괜찮다고 해서 제가 사용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이십니까? 빌립보서의 기자가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너희도 이 마음을 본받으라. 그러면서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분이 누릴 수 있는 영광, 권능, 권세 다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실 때에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의 모든 기득권과 권세와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어디까지 순종하십니까? 십자가에 가서 죽으실 때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방법대로 더 높은 것, 더 좋은 것, 더 높은 고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들은 더 낮은 곳, 더 겸손한 곳, 더 섬겨할 곳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갖거나 어떠한 자리에 갈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14장 11절 말씀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자녀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고지로 가고자 하는 꿈보다 세상 사람들이 가고자 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권례와 능력과 학벌과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가치 있는 존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요,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나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내가 갖고 있는 소유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기에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임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뭐라 그래도 작아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손가락질하여도 작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내시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갈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공부 잘해야 합니까? 왜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까? 더 높은 곳을 가기 위함이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하셔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돕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할만 하겠죠. 학생들만 하면. 안 하네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좀 짧아서 다 들을 수는 없지만, 근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또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영혼을 향한 불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역 감당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요, 가르치심의 사역이었어요. 끊임없이 가르치셨어요. 근데요, 배우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설교 때 말씀이 무엇이 되도록? 삶이 되도록 우리는 배우고 가르치고 가르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날 특별히 이 한국 사회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회복 사역입니다. 치유와 회복 사역입니다.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사랑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아프고 병든 자들, 마음 가운데 찢기고 상한 자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이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묻혀있는 닫혀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우리의 공동체가 그 문제를 두고 함께 기도할 때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요, 3R 미션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R은요, 레스큐, 구조사역. 우린 구조사역을 해갈 것입니다. 생명이 필요한 것에, 도움이 필요한 것에 끊임없는 그 구조사역을 행하여 나아가는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리스토레이션, 회복사역입니다. 끊임없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이 회복되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죄로 인하여서 깨어졌던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때까지 우리는 리스토레이션, 그 회복사역을 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리프로덕션, 그것은 재생산 사역입니다. 생명은요,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다른 누군가가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왔는가 안 돌아왔는가를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끊임없는 재생산,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내가 기쁜 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3R 미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오랜만에 영어 썼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영어로 말하면 다 비웃거든요. 발음이 안 좋다고. 여기는 그러지는 않으시네요. 그래도 기억하십시오. 3R 미션. 첫 번째 뭐라고요? 레스큐, 구조사역. 영어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구조사역. 리스토레이션, 무슨 사역? 회복사역. 리프로덕션, 무슨 사역? 재생산 사역.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명예를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수많은 세상으로부터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누가 욕 들어먹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욕 들어먹고 계십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은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근데 누구를 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명예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삶은요, 누구의 명예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명예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사랑교회가 이 공동체 속에서, 이 지역 속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체면이 아닌 누구의 체면? 하나님의 체면과 하나님의 명예에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예수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동네 이름이 뒷골이거든요. 촌스럽죠? 그 마을에서 내리면요, 집까지 가는데 한 10분에서 15분은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요, 그 길을 걸어올 때 특히 여름 되면요, 얼마나 더운지요. 근데 그 딱 정거장에서 딱 내리면 그 입구에 구멍가게가 있거든요. 거기서 쭈쭈바 하나 잡고 올라가면요, 세상 모든 게 부러울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꼭 구멍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철이 오면 그냥 주세요. 나중에 누가 계산합니까? 내가 계산하겠다. 그럼 가면요, 아주머니가 저를 굉장히 반기세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좀 좋은 거 고르세요. 유도하세요. 쭈쭈바 갖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가게 가서 거기 있는 거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는 아이스 코너가 있었고 이쪽에는 어른들만 드실 수 있는 음료 코너가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어느 날 거기 가서 그 음료를 달라 그러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매하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원리로 보면 엄마가 와서 다 계산한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달라 그러면 줄 수 있죠. 근데 저는 한 번도요 거기 가서 그걸 달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요? 이거 나중에 누가 계산할 걸 아니까? 엄마가 와서 계산하는데 쭈쭈바 한 개, 월드콘 하나 쭉 하다가 맥주 하나, 이건 누구의 명예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내 엄마의 명예. 그래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여러분의 어머니의 명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그 관계에서 이 행위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고 누구의 명예에 연결되는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자녀들이 말하지 않아도요 자기의 말과 행동이 우리 엄마 아빠의 명예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 아이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엄마 아빠 때문에 참고 참는 그 힘겨움의 삶을 부모님들 좀 이해해 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시자가 되지 마시고 자녀들의 관찰자가 되어 주십시오.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는 감시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어떤 아이들인지 관찰하는 관찰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럼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명예를 생각해서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을 것들을 구분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가 왜 하나님 앞에 세워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그 명예를 위해서 성북구 월곡동에 하나님이 36년 전에 계획하셔서 세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 가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 그것은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만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삶의 여정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내 말과 행동과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갔지만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예배이기 때문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같이 계시면 자녀들 몸에 좀 손을 얹으시고 어머니도 좀 기도해 주세요. 부모님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혼자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찾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아이들의 보호자 되어 주시옵시고 이 아이들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명예를 위하여서 아름다운 여정 걸어갈 것을 주님 믿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예배 공간 가운데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이임의 선교를 이어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따라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힘겨움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풍랑과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만 따라가는 아이들, 예수 잘 믿는 아이들, 아버지 그래서 그들의 삶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부모님의 명예와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의 초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주의 명예와 주의 뜻과 주의 의를 드러내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 눌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여호와 하나님, 그 기름 부으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그것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삶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우리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함께 드리는 아버지 전교인 예배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이음의 선교를 이어갈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 이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이들의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명예와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와 성령 하나님의 명예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엄마 아빠의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들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격려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은 자들이 삶으로 실천하며 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